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9절에서 16절여.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말씀은 사람의 지식이나 이론 또는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풀어주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말씀은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되어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말씀은 단지 말씀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설명된 영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둘째 하늘에 있다는 증거로서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뿐만이 아니라 UFO 움직임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하늘을 볼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가 설명이 되고 공룡의 존재와 멸망도 설명이 되어지며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도 풀려지게 되지요. 고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천체 물리학이나 지질학과 같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시원스럽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근본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가 그 어디에서 태초 이전부터의 근본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서 이처럼 풀어줄 수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마음 중심에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라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도 신속히 아비의 신앙으로 나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신들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귀한 분들임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러나 소돔성의 사람들은 막무가내였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롯의 말에 오히려 더한 악으로 나오지요.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었고, 롯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롯까지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도리어 악이 더 발동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악 속에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한 것을 좋아하고 빛으로 더 나오기를 원하게 되지만, 반대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에 롯이 바른 말을 했음에도 그것이 자신들의 어둠을 드러내며 찌르는 말이 되자 이처럼 악한 반응이 나오더라는 말이지요. 더 나아가 롯의 행동을 핑계 삼아 모든 책임을 롯에게로 돌리고 있지요. 마치 롯이 자신들 위해 군림하는 법관이 되게 하려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는 몇 분들 이제 계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저거는 좀 아닌데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건 좀 아닌데 이제 그래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제 그런 은혜를 주시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를 하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에 깨우쳐 준다.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굳이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말로 알려드리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대면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영으로 온용 있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옥에 티를 빼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옥에 티를 빼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옥에 티를 빼려면 자국이 안 나면서도 옥에 티를 잘못 빼다가 이게 하나가 완전히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작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옥의 티들이 이제 있지. 조금만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 중에 깨우친다. 그런 은혜를 이제는 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 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깨우쳐 준다. 그래서 지혜로운 영이 마음에 이제 임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에 깨우쳐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면 되겠네요.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깨우쳐 주셨지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 뿐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저지당한 것에 대해 양심을 품고 롯에게 악으로 갚겠다는 의도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옥의 티를,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걸리면 다 전체적으로 걸려요. 전체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다가 그걸 또 승리하면 또 한 단계 이제 올라가지요. 승승장구 한다고 해야 되나? 쭉쭉 가요. 그러다가 또 딱 걸려요. 전체적으로 걸려요.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한 분 단독으로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저분 다 걸려 있어요. 옥의 티를 빼는 작업이에요.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오래 걸려요. 이제 근데 티를 빼면 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이 0이에요. 그런 믿음의 4단계에서 3000층에 머물러요. 우리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단지파예요. 그러면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거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해서 옷을 빱니다. 스스로. 그러나 이것은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 뿐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이 저지당한 것에 대해 양심을 품고 롯에게 악으로 갚겠다는 의도이지요. 사람이 악으로 물들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있게 되는 것이고 선도 악으로 갚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했지요. 사울 왕은 자신을 도와 적을 물리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에 대해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공을 칭찬해 주고 그에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만 악이 발동하여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잊은 채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설령 분별한다 해도 결국은 자기 마음의 악대로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혹이라도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 바른 말을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나의 부족함을 지적한다거나 내 유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일 때 그로 인해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특히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큰 권세를 가진 경우라면 더더욱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자의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면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요. 소돔성의 사람들은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음란과 간음의 악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람으로서의 도리마저도 잃어버린 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이 비록 당장에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택하여 가기는 했지만 막상 그들 속에 살아간다 해도 그들과 합류하여 살 수는 없었지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롯의 입장에서는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곳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분야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롯은 자신들의 방탕한 삶에 합류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늘 이방인으로 여겨질 뿐이었지요. 그러니 평소 서로 간에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더욱 악화되면서 소돔 백성들은 롯을 해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롯을 해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목적은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었고 이에 방해가 되는 롯을 먼저 해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마침내 두 천사장이 감추었던 능력을 나타냅니다. 10절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했지요.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마치 소경처럼 눈이 안 보이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만약 일시적으로나마 소경처럼 눈을 안 보이게 한 것이었다면 눈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하여 문을 찾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했다는 것은 그들 눈에는 분명히 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이는 바로 공간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요. 물론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이 다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천사임에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천사장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서 두 천사장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는 공간과 소돔성의 백성들이 있는 공간을 나눔으로 소돔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롯이 들어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문을 찾을 수 없게 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되면 마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소돔성의 사람들에게는 롯의 집의 문이 분명 그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해서 1세대가 광해에서 왜 죽었는지 우린 그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요. 식상이라는 것이에요. 식상. 의뢰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에서 어제도 잠깐 이제 정말 구름이 한 점 없더라고요. 인도하셔서 이제 찍어서 카톡 이제 계속 보낼 겁니다. 왜냐면 이 보내는 거는 신목사님 말씀이에요. 목표는 신목사님 말씀을 두드러지게 쭉 나열시켜서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목사님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마치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광고. 어떤 뭐 하나 드라마를 보려면 광고가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커스는 신목사님 말씀이에요. 신목사님 말씀, 찬빗소리. 그 말씀을 제가 올리기 위해서 딱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해를 찍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찬빗소리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올리고 나서 잘 올렸는가 한번 보고 이제 이런 아름다운 빛이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양식 삼아야 돼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떨어진 거 받고 메추라기 보고 했어도 왜 광야에서 원망불평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날마다 새로 의뢰의 식상해져. 의뢰 보는 거 맞아 저 이래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말씀은 언젠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말씀은 떠올려지게 되어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식으로 이걸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대체 이제 영의 세계는 이제 그 하나님 세계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더 깊이 이제 영으로 온영으로 귀하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말씀의 양식. 저는 또 같은 말씀 또 들어 거기서 또 캐치가 돼요. 맞다.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에 더 중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목사님이 증거하신 말씀인데, 신목사님 자기 생각 속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지나갔던 이제 대원의 영으로 인해, 예수는 대원의 영이라 대원에 받은 말씀을 이제 정리한 그것이 이제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본인 삶 속에서 있었던 애화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요.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물론 육의 공간과 영의 공간이 다르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천사임에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천사장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서 두 천사장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있는 공간과 소돔성의 백성들이 있는 공간을 나누므로 소돔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롯이 들어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문을 찾을 수 없게 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되면 마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소돔성의 사람들에게는 롯의 집의 문이 분명 그들과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게 되면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난생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마치 지금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텔레비전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개나 고양이는 그것이 화면 속에 있는 음식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음식을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텔레비전 안에 있는 음식이 개나 고양이의 발에 잡히겠습니까? 처음에는 개나 고양이가 텔레비전 안에 보이는 음식을 집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겠지만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돔성의 사람들도 공간이 분리되어진 상황에서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열심히 롯의 집의 문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은 찾지 못하고 곤비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나자 마침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소돔성 탈출이 시작되지요.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합니다. 이때 두 천사장이 롯에게 속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두 천사장이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라도 얼마나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를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비록 두 천사장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해도 그들에게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까지 다 구원해 달라고 먼저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소돔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이런 곳을 선택하여 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한 상황에서 차마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부탁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장을 통해 롯에게 미리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므로 궁일과 자비 가운데 구원의 폭을 넓혀 주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과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았다.
해도 만약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돌이킬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곧바로 멸망이 임했다면 롯이 얼마나 후회하며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멸하시려는 분이 아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너무나 원하는 분이시기에 공의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구원의 선을 넓혀 가셨던 것이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13, 14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장들이 설명할 때에 롯은 그들의 말을 온전히 믿었기에 구원의 길을 따르지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천사장들이 제시한 대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 성에는 곧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따라서 그 성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이에요. 계속 있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했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지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성령으로 씻음과 그렇게 하면 사함을 받지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있게 되면 계속 근데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그것이 삭개오가 그렇지요. 회개하고 몸을 4배나 받겠고 하면서 본인이 주님과 약속한 말씀이 있지요. 돌이켜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사함받고 구원받지요. 그때 빛의 소리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거고요. 요한일서 5장 16, 17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한 겁니다.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거 외에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므로 롯이 소돔성을 떠났을 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떠났을 때 회개에서 저에서 떠났을 때 구원이 있는 것이며 특히 육체의 일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코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대신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냥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또 늪으로 빠지게 하려고 상황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재범이라는 거 있죠. 다시 재범하게끔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수를 하면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자수하면은 많은 것이 감해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맺으면 백지화시킵니다. 기억지도 않아요. 괜히 우리가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정죄감을 주는 거죠. 근데 정죄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돌려야 돼. 지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가 하나님을 거짓말했고
거짓말 용도를 꼬드겼잖아요. 모든 악과 모든 죄는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에서 나온 겁니다. 거짓의 아비이지요. 롯은 소돔성을 떠나라는 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었기에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어찌 멸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롯의 딸들과 아내는 롯의 말을 따랐지만 청혼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지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돔성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에는 소돔성의 삶이 너무 좋았으며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세상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설령 교회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음은 이미 세상에 있으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이나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 그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15,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했지요. 이제 심판이 임박한 시점이 되자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롯이 지체했다는 것은 롯이 끝까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의미이지요. 롯에게는 가족과 정혼한 사위 이외에도 집에서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었는데 롯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정해진 기한이 다 차고 나니 두 천사장은 급하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직 롯의 말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었던 롯의 아내와 두 딸들만이 롯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구원이란 자기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누가 대신 구원해 주거나 강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물론 모두가 롯과 같이 성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 당시 소돔성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에도 미련 없이 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나는 롯을 따르겠습니다.
한다 해도 만약 가족이 붙잡거나 함께 따르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는지요. 지금 당장에는 멸망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멸망이 임한다 해도 그동안 모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챙길 시간은 있을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지요. 혹시 롯의 아내처럼 당장에는 성을 빠져나왔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뒤돌아보지는 않으시겠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마치 소돔성과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소식들을 보며 너무도 끔찍하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는 말씀처럼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사명은 도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므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삶을 사는 동안에도 축복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단지 나그네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이 땅의 삶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앞장서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멘.